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지켜서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나봇을 잘 설득해서 포도원을 잘 가져간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직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동안 아합의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요점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자, 나뉘어진 왕국, 북쪽 왕국의 7번째 왕이죠. 자, 이 아합 왕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하면요, 아합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열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아합을 평가할 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씩이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했고 이전의 모든 왕보다 하나님을 열받게 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아합이 왕위에서 쫓겨났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들어 죽었습니까? 자, 아니면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했을까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 다음 그러한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아무런 일이 없어요. 있다면 달랑 하나 아합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이 강우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하늘이 벌을 내렸다 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비가 안 온 지 3년이 이제 갓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아합이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빌었다는 기록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반성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회개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로 마음이 여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고난 당하는 것은 오래 참지 못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합이 마치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 왕 벤 하닷을 살려서 그냥 돌려보내죠. 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아합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아 옆 사람에게 잠시 맡기면서 너 이 포로를 놓치면 네가 이 포로 대신 죽어야 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이 포로를 놓쳤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아합이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리고 포로를 놓쳤다면 놓친 그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 자, 이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합이 대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아합의 마음이 어땠죠? 자,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을 듣고 아합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실 지금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근심이 되고 마음이 답답해야 정상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합이 역시 근심이 되고 마음이 답답해했는데, 자, 그러면 아합이 이 이후에 행동을 절제하고 그리고 아주 조심했을까요? 네가 말한 대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매사에 좀 신중하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합이 결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성격을 이용해서 손도 대지 않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아합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아합이 누구보다 악을 행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별다른 벌을 받지 않아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별다른 징계가 없어요. 두 번의 전쟁 사건에서 그렇게 착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별다른 고난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도 아합은 특별히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합의 이 삶의 제목을 붙이자면요, 악인의 형통함, 죄인의 번성함, 아마 이렇게 좀 붙여야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나봇의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살벌한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시고 아합 손을 보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 24절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자, 이 메시지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드디어 아합을 징계하시는구나. 이 못된 아합, 이 제멋대로 사는 아합을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보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참다가 드디어 그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아합과 아합의 집을 다 멸절시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냥 마구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오해면 풀면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 오해이면 참 이 오해를 저희가 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한번 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는 즉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칭찬을 하죠.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우리는 이 주인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면 주인이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 자,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습니다. 자,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는요, 지금 이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종의 이야기에서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25장 24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받은 게 여기 있습니다. 받은 그대로 내 그냥 당신한테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지금 24절 25절에서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앞서 두 종처럼 장사 안 했어요.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원금을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종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종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인의 성품과 그 주인이 일하는 방식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심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심었으니까 거두겠지, 당연히 기대하고, 해쳤어요, 그러면 내가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아랫사람을 엄청나게 쪼이고 꼬장대고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아주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의 인식이 맞다면,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만약 심었으면 이 주인은, 그런 주인은 뭘 기대할까요? 심은 만큼만 기대할까요? 아니죠. 10을 심어놓고 100을 기대할 것입니다. 해치고 나서 해친 것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모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 종이 인식하는 주인이 맞다면 말이죠. 자, 종은 주인을 이런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과연 1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만족할까? 아니, 1달란트를 남긴다면 기껏해야 심은 만큼 거둔 건데 과연 주인이 이 정도로 만족할까? 자, 이 종은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1달란트 준 대로 땅에 묻었다가 가져오는 종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종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성경의 주인의 결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제가 26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자, 괄호는 제가 부연 설명한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주인이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우린 이 주인의 결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앞의 두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앞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그 이야기를,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지가 결정한 대로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주인이 이 종의 판단처럼 굳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처벌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누가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를 누가 말씀을 하십니까? 김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죠?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빗대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인식이 맞다면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탐욕스러운 분이 되어야 되는 거고, 밑에 사람들을 쪼고 꼰대 부리고 억지로 짜내야 되는 분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인식하는 그런 주인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오해와, 주인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행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주인은 절대로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신을 오해했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그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의 이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것이었는지를 그 종이 생각한 방식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주인이 종에게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확인이에요. 너는 나를 심지 않고도 거두기를 원하고 해치지 않고도 모으는 사람으로 알고 있구나. 너 그렇게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거지? 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6절은 주인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의 판단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 종은 한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했어야 되었을까요? 자,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고도 거두기를 원하고 해치지 않고도 모으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그 주인은 절대 원금에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은 최소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면, 인식했다면 더더군다나 땅에 묻어두고 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네가 나를 판단한 것과 너의 행동이 지금 너무 다르지 않느냐 라고 지금 주인이 이 종의 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면 이자도 없이 원금만 받을 리가 절대로 없으니까 이 종을 절대로 묵인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 종의 인식대로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면 이 종을 그냥 둘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 종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인이 취한 조치가 뭐냐 하면 가진 것까지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입니다. 이게 바로 종이 인식한 그 주인이라면 취했을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지금 이러한 형벌을 주는 것은 원래 주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왜곡한 주인의 모습을 바로 그 사람에게 재현해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 주인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권선징악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한 대로의 행동하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아합의 경우를 예를 들면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아합이 말한 대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지금 같은 오버랩되는 똑같은 원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상을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만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실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1세기 중동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주인과 종, 이 종은 노예죠. 자, 이 주인과 종의, 그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그냥 종일 뿐이에요. 자, 두 사람이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문화에서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종의 본분을 한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상을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일을 해놓고도 저를 먹여주시고 저를 재워주시고 이렇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문화에서 이 종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할 필요도 없는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줘야 될 이유가 없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주인이 그 10달란트를 다 줘요. 그럼 주인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인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아들을 대하듯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최소한 이 정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절대 마음이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비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를 했고 그 오해에 기반해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아합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1장 20절과 25절을 보니까 내가 너 자신을 팔아, 그 자신을 팔아. 하나님은 아합이 자기 자신을 팔아 넘겼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아의 뜻은 뭐냐 하면 적에게 넘기다, 포기하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다, 자포자기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죄에게 넘긴 거예요. 아합에게 임하는 멸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죄에 팔아넘긴 아합을, 그래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아합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네가 스스로 당해라. 여러분,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에게 은혜와 계시를 반복해서 주고 있으십니다. 자, 먼저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아합의 이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27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이구, 또 쇼를 하는구나. 그래, 아유, 경고를 들으니까 살짝 정신을 차리는 듯이겠지만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아합, 네가 얼마나 가겠냐. 뭐 앞에도 뭐 근심하고 뭐 걱정하고 답답해 하더니 바로 가서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포도원 뺏으려고. 네가 얼마나 가겠어. 여러분, 이게 저의 반응입니다. 저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비록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풀이 죽고, 여러분, 전혀 저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감동이 없으시죠? 아, 이거 또 쇼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버리셔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버리십니다. 아합의 속내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저도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쏘가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쏘가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게 남는 건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스스로 자초하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쏘가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죄에 팔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당대에 멸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은 분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인식하는 한 이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좋은 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죄인인 우리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내 죄로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약점 후비고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나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하지 않아도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주변 인간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는 자존심도 없으시고 체면도 안 차리시는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월 한 달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